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26절부터 32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저희가 예수님을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님을 쫓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오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님과 함께 끌려가니라. 아멘. 오늘 고난주간 또 수요 예배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갑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갑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영광의 길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십자가의 길은 영광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 아니라 영광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언뜻 보면 십자가의 길이 무슨 길 같습니까? 고난의 길 같아요. 그러나 고난이 고난으로만 끝나지 않고 고난 뒤에는 부활의 영광, 승리의 영광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십자가의 길의 의미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말을 잘 듣습니까? 더 잘 듣습니까? 네. 무슨 뚱땅지 같은 질문인가? 부정적인 얘기를 안 하려고 제가. 여러분, 자녀들이 말을 잘 듣습니까? 아니면 요즘 더 잘 듣습니까? 더 잘 듣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이 속을 썩일 때 믿음 좋은 엄마들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믿음 좋은 엄마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저놈 새끼가 내 십자가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들 해보셨죠? 믿음 좋은 엄마들 말 좀 해보면 좋겠네. 아마 그렇게 얘기해 봤을 거예요. 저놈의 새끼가 내 십자가라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한테 네가 내 십자가다라고 이야기하면 자녀들이 그게 평생 뭘로 남을까요? 그게 상처로 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잘못해도 그래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니까 엄마가 끝까지 믿고 엄마가 의지하고 엄마가 응원해 줄게. 이렇게 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야지 네가 내 평생의 십자가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엄마도 상처고 자녀도 상처입니다. 저도 성장하면서 참 제가 어머니께 감사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저한테 한 번도 저보고 네가 내 십자가라고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 안 하시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아들, 괜찮아 할 수 있어, 실수해도 괜찮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제가 조금만 더 큰 실수하잖아요. 그러면 톤만 높아져요. 아들, 괜찮아. 괜찮아. 톤만 높아지고, 더 큰 실수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
이 대기만성할 놈의 아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막 뭐라고 할 만도 하시는데 뭐 네가 내 십자가라고 하지도 않고 나중에 네가 꼭 대기만성할 거라고. 제가 대기만성해서 이렇게 목사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한테 꼭 격려의 언어, 또 힘이 되는 언어를 꼭 사용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등장하는 인물은 이 당시에 구레네 사람 누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우리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저희가 예수님을 끌고 할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님을 쫓게 하더라. 아멘. 좀 특이한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 그 구레네 사람 누가 등장했다고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뭘 지게 되었습니까? 십자가를 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특이한 게 뭐냐면 본인의 의지로 십자가를 졌나요? 그런 것 같지가 않은가요? 그런 것 같지가 않죠. 본인의 의지로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 얼떨결에 십자가를 지게 됐어요. 이 정황상 그렇습니다. 성경 읽어보면. 그러니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구레네 지역에서 있다가 거기서 이제 유대인으로 살고 있다가 예루살렘 유월절이 다가오니까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배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우연히 왔다가 이 골고다라고 하는 언덕에 올라가다가 예수라고 하는 분이 십자가를 메고 하는 것을 또 우연히 보다가 얼떨결에 뭘 지게 됐다고요? 십자가를 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냥 얼떨결에 십자가를 지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7절에 보면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누가 등장합니까?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지금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얼떨결에 지고 하는데 그 뒤에서 누가 쫓아오고 있었다고요? 백성들이 첫 번째 있었어요. 누가 있었다고요? 백성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이 참 중요해요.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누가 있었습니까? 여자들의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골고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는데 얼떨결에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진 시몬과 함께 백성들이 있었고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들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절대 제가 몇 번 강조하지만 띄엄띄엄 보면 안 됩니다. 사실은 이 자리에 이 골고다 언덕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 누가 있어야 됩니까? 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제자들은 몇 년 동안 따라다녔습니까? 3년이나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어요. 근데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이 골고다 언덕에서는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런 관점을 보실 줄 알아야 돼요. 제자들이 없어요. 우연히 왔던 누가 맺게 됐다고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게 된 거예요. 원래는 자칭 수제자인 누가 져야 되는데? 베드로가 져야 되는데, 제가 지난주 얘기했지만 베드로는 지금 뭐 했습니까? 저기 지금 슬피 울고 있거든. 저기 슬피 울고 있고, 지금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있어야 할 곳은 십자가의 고난 속에 있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누가는요, 굉장히 참 섬세한 저자예요. 제가 아무리 봐도 굉장히 섬세한, 이 백성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는 여자들이 있었다, 요 내용이
마가, 마태,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누가복음에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명확하게 본 거죠. 누가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명도 없고 얼떨결에 유월절에 예배드리러 왔던 구레네 사람 시몬과 몇몇 백성들과 슬피 우는 여자들이 함께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러분, 얼떨결에 온 게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명확히 나타납니다. 이 얼떨결에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이요,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로마서 16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여기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가 나옵니까? 루포라고 나와요. 루포가 누구냐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에요. 아들. 그리고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부인을 사도 바울이 자기의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얼떨결에 십자가를 진 게 그냥 자기만 축복을 받은 게 아니고 그 자녀인 루포에게까지 신앙의 유산이 흘러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이게 핵심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면 우리의 자녀들도 믿음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길을 가면 우리 자녀들도 고난의 길이지만 십자가의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기 위한 영적인 몸부림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이 일들 가운데 이미 예정하신 은혜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떨결에 왔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통해서 하나님은 비록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잠깐 십자가를 지었지만 그 잠깐의 길이 자자손손 예수님을 믿게 되고 신앙의 유산으로 믿음의 유산이 남겨지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에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왜 예수님께서 지금 슬피 울고 있는 여인들을 향해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사실 굉장히 간단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잖아요. 그리고 때가 되면 여러분 반드시 심판의 때가 옵니다. 무슨 때가 온다고요? 심판의 때가 와요. 그러니까 심판의 때가 오기 때문에 그 심판의 때에 너희 자녀들도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성세대들인 부모들인 너희가 울어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았는데요, 나중에 뭐도 있는지 아십니까? 심판도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어요. 이 심판은 어느 누구도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인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구까지도, 우리의 자녀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러한 구원의 영광이 우리에게 꼭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29절을 보십시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30절, 우리 30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여기 30절에 그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심판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심판의 때에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고 눈에 보이는 자연 환경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게 되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심판받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문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할 때,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할 때 내 자신을 위해서만 울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꼭 울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만 믿음으로 살아서는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소망이 없어요. 제가 오늘도 광고를 보니까 이제 우리 교회에서 토요 학교를 합니다. 뭔 학교를 한다고요? 토요 학교 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학교는요, 여러분 영적인 교육인 줄로 믿습니다. 꼭 토요 학교 보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그래서 어릴 때부터 신앙 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한 믿음 생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31절에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32절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님과 함께 끌려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과 참을 수 없는 그런 모욕을 당했습니다. 물론 육체적인 고통도 있었겠지만, 여러분 참 다른 사람을 비아냥거리고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말들과 행동이 사실은 더 마음이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로마 병정들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들을 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비아냥거리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양보도 하고 때로는 큰 손해를 감수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누가복음 9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 뭘 해야 된다고 합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뭘 한다고요?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 부인이 있어야 돼요. 자기 부인이 뭡니까? 자기 부인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스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나는 기도만 하면 응답받아. 여러분, 이게 자기 부인일까요? 자기 자랑일까요? 이건 자기 자랑입니다. 나는 기도해도 응답도 못 받아. 그래서 지금도 기도하러 왔어.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너무 당황스러워서 대답도 못 하시네.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나는 기도만 하면 응답받는 것은요, 믿음이 좋은 증거가 아닙니다.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여러분, 그게 좋은 믿음이고 그게 건강한 믿음입니다. 그럴 마음을 갖고 내 마음을 찢고 나를 부인할 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올 때,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친밀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장로님 가정을 신방을 갔습니다. 연세가 78세 되시는 아주 고령의 장로님이셨어요. 장로님 이제 신방을 이제 하는데, 확실히 우리 옛날 어르신들, 장로님들은요, 예배를 드리면 꼭 무릎을 꿇으시더라고. 하여튼 뭐 장로님, 권사님 무릎 꿇는데 젊은 제가
안 꿇을 수가 있습니까? 저도 얼떨결에 딱 무릎을 같이 꿇었습니다. 그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저는 뭐 그렇게 별 얘기하지 않은 것 같은데 장로님 권사님이 계속 우시는 거예요. 예배 도중에. 도대체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 뭔 한이 그렇게 많으신가 속으로 생각하고, 저도 모르게 이렇게 여쭤봤어요. 장로님 권사님, 자녀들은 어디서 뭐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여쭤보니까 뭐 서울에서 어디 있고 또 저기 뭐 미국에도 있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2남 2녀를 두셨는데, 그러면 이제 제가 또 물어봤죠. 장로님,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 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아무 말을 안 하시고, 우리 권사님, 나이 드신 많은 권사님만 옆에서 계속 우시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말을 잘못했나 주여 앞으로는 입을 닫게 하옵소서 막 속으로 막 자꾸 우시니까, 제가 이제 그나마 이제 남자인 우리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말씀하시죠. 사실은 저희 셋째 또 둘째 셋째가 아직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명색이 장로인데 제가 믿음대로 살지 않아서 제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저를 좀 긍휼히 여기셔서 저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길을 가는 너무나 분명한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 두 분의 신앙 고백 앞에서 제가 너무나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분들이 믿음으로 안 살았겠냐고. 믿음으로 살았죠. 누가 봐도. 제가 참 평상시 존경하시는 분이었어요. 또 그 장로님은 무릎을 꿇을 수 없으신 분인 걸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예배 시간에 무릎을 꿇으시더라고. 그건 자세죠, 신앙의 자세. 그 모습을 보고 참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구나. 지금은 고난스럽지만, 지금은 고통 가운데 있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의 길로, 그 자녀들도 때가 되면 구원의 길로 하나님 꼭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가 참 간절히 기도하고 왔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으로 주께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갈보리산 위에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주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저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을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 귀한 어린 양이 영광 가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4절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 험한 십자가를